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정이 한 7년, 거의 꽉 채워서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있으면서 또 아이들도 2명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참 주님의 은혜로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참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또 함께 또 했던 것이 너무나도 저희 가정에겐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실감이 좀 안 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또 저희 마음속에 또 저희 가정 속에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떠난다고 하기보다는 네, 다시 또 돌아오는 마음으로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가정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했던 것들이 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억에 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특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을 2주 동안 이렇게 못 뵀는데요. 조금 전에 이창문제 부부가 찬양을 드리셨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내용의 찬양이었는데, 우리가 매일 일어나면 낯을 닦지 않습니까? 세수를 하죠. 오늘 씻지 않고 오신 분 혹 계세요? 얼굴은 매일 새롭게 씻죠. 마음도 매일 새롭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뭘로 씻어야 될까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자주 씻고, 또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제가 스리랑카를 이제 3번째 다녀왔어요. 갈 때마다 혹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서랍에다가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2번째 갈 때는
두 번째 갈 때까지는 써놓고 갔는데 그걸 조금 고쳐서 이제 수정을 해놓고 써놓고 갔는데 두 번째까지 무사히 다녀오니까 세 번째 갈 때는 찢어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여하튼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고요. 이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무언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여행을 할 때는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여행을 하고 또 먼 나라로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뭐 물론 걸어서 하는 여행도 있죠. 그런데 여행할 때 자동차 안에 오래 있다든지 비행기 안에 오래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매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고 계세요. 뭘 타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구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지구를 타고 이 태양을 62바퀴를 돌았어요. 매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냐면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밝힌 건데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는 것이 시속 1667km로 도는 거예요. 제자리 이게 도는 거예요. 돌면서 공전을 해요. 공전을 하는 것이 107,300km로 시속 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초속 30km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똑딱 하면은 30km를 가는 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못 느끼시죠? 우리가 그냥 소풍 가서 코끼리 뭐 이렇게 맴맴 도는 것도 몇 바퀴 돌면 어지러워서 나가 떨어지는데 이게 자전 속도가 1600km가 넘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도는데 다만 우리가 너무 빠르면 못 느끼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는지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고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작은 소리까지 다 듣게 만드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개미 기어가는 소리,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야 된다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는 못 듣게 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어떤 약속하셨냐면 네가 태양을 100바퀴 돌기 전에 내가 또 다른 여행을 시켜주마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은 태양을 돌면서 여행을 하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날에 우리는 진짜 놀라운 여행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일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이 수련가를 방문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스리랑카가 아리랑카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한 번 처음에 갔다 오고 그러니까 꼬박 24시간이 걸려요. 거기 도착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이제 또 면역이 슬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가보지만 갈 때마다 주님이 새로운 경험을 해주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올해는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주보에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놨지만 이 아라얀파티라는 지역이 개척이 돼가지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지금까지는 제가 왈라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거기와 그 다음에 정글에 사는 무르탄이라는 지역 성도들과 또는 알람쿨람이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이렇게 왈라체니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교제하면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 왈라첸이라는 지역에서 1시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쪽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번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들과 교제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들의 믿음이 비록 소수였지만은 믿음이 참 분명했고, 또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고, 이 왈라체니 성도들과 약간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힌두 사원이 여러 개가 있는, 많이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우리를 영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남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은 이분들은 우리가 온다고 해서 음료수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케이크 쪼가리도 준비해서 이렇게 접대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 집에 가자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 좀 방문해 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또 한 가정을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토요일 날 오전에 출발해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콜롬보로 들어가서 콜롬보에서 또 대절에는 조그만 소형 버스를 타고 그 왈라체니까지 이제 밤새도록 이제 7시간을 갔어요. 그래갖고 새벽에 도착을 했잖아요. 새벽 도착해서 이제 자지 못하고 바로 씻고서는 이제 또 이 아라얀바티라는 지역으로 또 1시간을 이동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여간 그 오후에 저는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뭐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만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소식을 전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구가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태양계라는 걸 만드셨어요. 또 이 태양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하계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여기 이렇게 오니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이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도 거기에 나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물론 피부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일지언정 그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분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싹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새로운 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대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고 매주 만나고 주중에도 만나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뭐 큰 감동 없이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물론 보편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러한 자들을 살도록 이 지구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도록 만드신 이 땅이, 세상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너무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세상 어디를 가도 그렇게 에덴과 같은 파라다이스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지금 이 스리랑카 옆에서 그 비행기 조금 더 타고 가면 아주 아름다운 섬나라가 있다 그래요. 혹시 이름 아세요? 몰디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주 거기서 조금만 가면 아름다운 섬이 있다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여행들 가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욕심이 있고 거기에 상처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다 망가졌어요. 세상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사람이 됐어요.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적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 선악과보다는 물론 선악과도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와가 보니까 뱀이 와서 야, 이 선악과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야. 따먹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너무 먹기에 탐스럽고 좋은 나무였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선악과를 택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그들이 선택했다면 우리 인류의 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계시다고 보시면 좋아요. 내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 것이냐? 세상에 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을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또 그분과 함께 경험하면서
그분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웠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됐어요. 남자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아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제 남자는 식물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에 오주연 자매가 아이를 셋째를 낳았잖아요. 얼마 전에 낳았습니다. 나도 이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3.7kg를 낳대. 3.7kg면 커요, 작아요? 큰 편이에요. 그래서 낳다 못 나서 꺼냈대요. 여자들은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낳기 전에도 고통이요, 낳은 후에도 고통이요. 키울 때는 고통 안 당하는가요? 엄청. 이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아는 거예요. 커도 이거는 애물단지라 하려면 너무한 거고 기쁨도 많이 주지만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이런 고통을 우리는 피해갈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로부터 분노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런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너무 우리나라만 봐도 잘 알잖아요. 먼 나라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 봐도 싸움 안 하는 곳이 있어요? 할 전쟁이 있어요. 싸워.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엉망이 되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러한 부패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기적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는 우리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 정말 암울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적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매일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일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선교지나 이런 곳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이 이번에 이제 6개월 이상 이제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슬로건을 뭘로 걸었느냐?
미라클 제너레이션 뭐 이래가지고 기적의 사람을 만드는, 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서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역을 하고, 하나는 어린이들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비중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어린이 사역에 더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10년 후쯤 되면 이들이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의 삶에 도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는 또 동일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문하는 그 스리랑카 동부 지역은 더 어두운 지역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 타밀족이라는 사람들이 힌두 교도들을 위시로 해서 이렇게 사는데, 기적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만 기적이 필요하냐?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기적이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시험에 합격한 것이 오늘날 참 어렵잖아요. 시험 본다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기적이냐?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에 성공을 하는 것이 기적이냐? 아니면 불치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냐? 그런 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그런 기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니까 선교사 형제가 아주 그냥 낙담을, 이렇게 근심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몇 개월 전에 부부가 한국에 와 있는 사이에 이 얼라체니 이 교회가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이게 막 전열이 흐트러졌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내가 고쳐준다, 와라. 그러면 금식을 그에게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게 낫는다는 거야. 나오면 그 사람은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침례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김성렬 형제가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구원이 아닌데 이번에도 왔다가 돌아가 보니까 몇 사람이 침례를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몇몇 또 형제들이 이제 신실하다고 보이던 형제들이 야 이게 진짜 그런가 하고 그걸로 훌렁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또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또 형제들이 와서 또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쳐 놨는데 훌러덩 넘어가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에 가서 어떻게 분석을 해봤느냐, 그분이 기적을 이제 병 고쳐 낫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장병 환자들이 많아. 잘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금식을 시키면 잘 낫는 거야. 잘 낫는 거야. 예? 예. 그래갖고 뭐 일주일 금식, 2주일 금식 선포하면서 기도하라. 이게 속병이 이제 나오면 기도해서 난 거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 이분이 왜 자꾸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들을 그냥 침례를 또 주느냐? 입으로 시인만 하면 그냥 침례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앞에 모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앞에
모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문제고 계속해서 가르침이 필요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인도에 있는 타밀 지역, 인도 타밀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같은 언어권이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기로, 매달 와서 가르치기로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2년 전서부터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상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분들 어떻게 하든지 가서 초청을 하다가, 이 통역이 필요 없고 직접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도할 제목입니다. 하여간 가장 큰 기적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사람의 이 죽어있는 영혼이,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된,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예수님도요,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 불치병 12년 동안 피를 계속 쏟아내면서 이렇게 고통하는 여인도 예수님 고쳐주셨고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장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들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행했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또 제자들 스스로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을 치료해 줄 수밖에 없으셨어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 가서 보니까 어떤 애들은 거기 맨발로 살잖아요. 맨발로 살기 때문에 뒤꿈치가 쩍쩍 갈라져 갖고 피가 질질 나고 뒤꿈치를 못 대고 걸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갈 때 이제 거기에 필요한 연고들도 좀 사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애는 불러다가 이제 치료해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그런 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치료해주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와서 세상에 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그들의 그런 육체를 치료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런 것을 불쌍하고 긍휼적인 마음으로 치료해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에 목적을 두고 주님이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획기적인 기적은 그럼 어떤 기적이냐?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 선조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할 때 정말 그 종살이라는 것은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바로의 손에게서 건져내셔가지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데 얼마나 나왔느냐? 대충 계산해 볼 때 그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장정만 60 몇만이니까 어림 잡아서 어른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합치면은 200만은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만이 넘는 그 숫자 사람들이 이 광야길을 간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그들이 얻었고 또 음료, 물을 마셨다.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거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신다. 우리가 마실 물이 되신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이 넘는 이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다.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광야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느냐? 신명기 8장에 한번 가서 잠깐 보실까요? 신명기 8장. 구약성경 8장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이 어떠한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벽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 기적이죠. 어떻게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셨는지. 일반적으로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고 먹을거리가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또 그늘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태양빛이 지글지글 내려 쬐이는데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사막에서,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곳이 바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광야를 갖다가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또 말씀을 디바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를 데비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말씀, 광야, 지성소. 요즘에는 원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이 있어요. 원어 성경은 컴퓨터에다 깔고 요새는 광야를 딱 치면 미드바르가 딱 나와요. 미드바르에 대한 설명이 쫙 나와요. 요즘에는 핸드폰에 앱이 있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도 딱 치면은 바로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쫙 나와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런 관심만 있으시면 이런 앱을 구입해서 까시기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교훈이 있어요.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드바르라. 광야. 이 말씀하고 같은 거.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러면 어딜 갔다가 광야라 그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세상적인 현실적으로 보면 사막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도 사막이에요. 왜 사막? 광야입니다. 내면을 보면 사막이고 세상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도 지금 사막길을 걷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 사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하늘 생명을 약속받고 하늘나라를 보장받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런 일로 근심 걱정에 쌓여 살고 저런 일로 원망하고 허망한 것을 우상들을 붙들고 사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섬기고 산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날을 고대하면서 성도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러고 산다. 그렇게 됐다. 내가 이 한 방주에 내가 타게 됐다. 이건 참 기적입니다. 그럼 이런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붙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던 생각 없이 살던 자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살던 자가 주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저와 함께 이번에 일행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대부분이 청년들이에요. 저보고 어떤 분이 물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해보셨느냐. 제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친구가 3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윤수일이에요. 제 친구가. 가수 윤수일 아시죠? 또 한 사람은 빌 게이츠. 또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몇 년 전에 죽었어. 얼마 전에 죽었어.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한테 같이 일하자. 일해보지 않겠냐. 내가 거절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스티브 잡스가 나보고 같이 일하자고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지금. 농담이었죠. 그죠? 농담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함께 일하자고. 나랑 함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기적을 이루는 일에, 기적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나와 함께 일하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부르심. 그럼 이 가치를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해갖고 지옥에나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원해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말씀 더 보면 이 고린도전서 이제 10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 말이죠. 거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으나 그 뒤에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셨으나 멸망을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는, 빼내 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자기들을 따르던 바로와 그 군사들을 홍해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대면하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갇혀 있는데 우리를 인도할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여인들에게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고리를 가져다가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불에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다. 그 뛰노라.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다. 실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걸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런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당을 짓고 이파 저파 나누어지고 또 서로 송사하고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선조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주지를 시키자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는 것은 대개 방심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교제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커지면 불편해진다. 다시 말해서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교제를 하셨습니다. 작은 자는 안전한 거예요. 낮은 곳에 처한 자는 넘어질 염려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고 내가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출애굽과 광야에서 넉넉하게 공급받아 이제 사는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의 다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고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저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라의 반역과 같은 이런 반역을 하면서 원망에 휩싸이게 됐다. 이 사막과 또는 광야와 같은 경험 또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도 영적으로 광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 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시간이 됐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시편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헐몬산이에요? 시온산이 헐몬산이에요? 북방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 다윗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시온산은 모리아산을 가르칩니다. 현대의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있던 자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 북방에 있다는 얘기는 지정학적 위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서남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직접 찾아봤어요. 성경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동쪽을 앞쪽이라 그래요. 서쪽을 뒤쪽이라고 얘기하고 전, 후, 그리고 이 남쪽을
오른쪽, 북쪽을 왼쪽. 성경에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어적으로는. 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네. 시편 121편 피셔서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느 쪽에 계신다고요? 오른편에 계신대요. 그러면 왼쪽은 어디예요? 무슨 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왼쪽은. 예. 북쪽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지 순례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동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거 이제 보여준 것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또는 그 인근의 산들을 이렇게 비추는데요. 북쪽에 풀들이 자라요. 그늘이 지면서 거기에 풀들이 자라.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지역에 그늘이 지는 곳이 북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풀밭이 쫙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그늘 아래 있다. 이 시온산이 바로 주님의 그늘 아래 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이렇게 죽고자 했습니다. 그늘에 간신히 그가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나무인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궁창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머리를 박고 그늘을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나도 어떤 그늘에 그가 머물렀어요? 요나가 머물렀던 그늘이 어떤 그늘이었어요? 박농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박농쿨을 의지하고 그 밑에서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박농쿨 밑에서도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늘은 없어질 수 있어요? 영원히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가서 너 저거 잘라라 그러니까 벌레가 잘라 먹으니까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그늘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재물을 그늘 삼으시겠습니까? 건강을 그늘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위를 그늘 삼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늘로 삼고 사는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자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 이건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대하셨으면 저들은 불신으로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원망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기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요한일서에도 보면 다 승리하는 자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주님의 그늘을 떠나서 도망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시험하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합격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